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또는 불교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내용들은 대부분 3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쓰신 타니사로 스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 또는 경험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미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정독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이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3페이지의 내용은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이 가지는 불교에 대한 오해. 불교는 괴로움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좀 염세적이거나 또는 패배주의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오해들에 관한 거고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그렇지는 않다. 그죠? 부타께서는 영원한 행복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괴로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페이지부터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처음에 보게 되면요. 줄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견해. 거기 줄을 쳐두시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견해는 그러니까 우리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속성, 아니자의 속성이죠.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즉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수행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죠. 하나 쓰겠습니다. 잘못된 견해. 수행도 뭐 딱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견해는 왜 생겨났는가 한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소위 붓다의 두 가지 지혜 가는 가르침인 삼특상과 사성제에서 삼특상을 우선하고 사성제를 그 뒤에 두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성제가 있고 삼특상이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사성제를 우선해야 되는데 삼특상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수행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붓다께서는 성도하신 후에 처음에 이제 초전법륜경 즉 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사성제를 설하시죠. 그죠? 사성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면서 우리 도가 성취의 가장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보게 되면 달리 말해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붓다의 근본 원리는 삼특상이 되고 만다. 즉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하지 못하며 삼특상에서 아니자의 특성을 얘기를 하죠. 아니자. 아니자는 변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퓨어 담마를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퓨어 담마에서는 아니자의 의미를 이것보다 훨씬 넓게 잡고 있죠. 이 변하는 속성도 아니자의 의미 중에 하나에 포함은 시켜주지만은 실질적 의미는 모든 현상, 즉 모든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 유지될 수 없다 또는 이런 입장에서 아니자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장과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아니자는 변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보실 때는 아니자의 의미를 변한다, 변하는 속성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요. 2번에 그렇다면 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두카다, 괴로움이다 라고 본 거죠. 이 삼특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카는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변화 자체를 괴로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런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즉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가치가 없다.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즉 본질이 없다. 이런 뜻이죠. 껍데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특상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사실 이것은 종종 정견의 의미로 정의된다. 즉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게 정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견이다. 이게 삼마디티라고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정견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정견은 바로 이 사성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특상을 우선시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괴로움과 그 원인, 즉 사성제에서 이제 고성제와 집성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 멸성제와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를 얘기를 하죠. 이런 사성제의 진리는 이 원칙에 맞춰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석했을 때 도달하게 될 여러 가지 결론이 있다. 여러 가지 결론에다가 줄을 쳐두고 이게 바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당연히 잘못된 결론이라고 하나 써두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삼특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니짜 두카 아나따라는 이 용어 자체는 이 용어는 3장에 나온다. 그죠? 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본 경전 붓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근본 경전에도 다 나오죠. 즉 붓다의 다른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에 아니짜 두카 아나따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삼특상이라는 용어 있죠. 이 삼특상 세 가지 특징이라는 이 용어는 빨리어로 띠라카나입니다. 띠라카나라고 쓰는데 이게 띠가 이제 3이고 이게 라카나가 근본적인 속성 이런 뜻이에요. 근본적 특징. 그러니까 이 띠라카나라는 이 용어 있죠. 이 용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용어는 3장이나 붓다의 가르침 다른 경전을 얘기를 합니다. 근본 경전 여기에 없습니다. 근거가 띠라카나라는 이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주석서에 나옵니다. 주석서에 여기에 나온다. 3장이나 붓다의 가르침을 주석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3장의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붓다께서는 오온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killesa에 대해서도 오염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탐욕에 대해서도 뭐 집착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니짜 두카 아나따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모든 현상 즉 그게 남아의 현상이든 즉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 룩바의 현상이든 이 모든 현상의 특징이구나. 즉 모든 거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모든 현상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용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띠라카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라카나를 만들었다. 만듦.
예, 그렇게 해서 이 용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아니자 두까 아나따 1번, 2번, 3번에서 얘기했던 아니자 두까 아나따는 실질적으로 이 특징, 라카나라는 이 근본적 특징이란 의미로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산야라고 사용이 된 거예요. 산야의 의미로. 즉, 오온 중에 산야 있죠. 예, 상으로 이거는 설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데 경전에 나온 근거로 제가 한두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는 이게 이제 책에 있는 교재 내용은 아니고 제가 추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추가한 내용인데 보게 되면 올바른 이해와 관련돼서 사성제와 삼특상의 문제에서 그 1번, 2번, 3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아찬수진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사성제를 삼특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삼특상을 사성제의 이해와 수행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코끼리 발자국이 있다. 여기 이제 사성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삼특상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있죠. 바띠자 사음바다 연기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뭐 깜마의 법칙이 있다면 업의 법칙 이런 것들도 사성제라는 코끼리 발자국 그죠? 코끼리 발자국 이 코끼리 발자국이라는 이 의미가 이 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다 포함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책 제목도 그거죠. 엘리펀트 풋프린트 그죠? 네, 그래서 모든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이 사성제에 포섭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마찌마니까의 내용인데요. 사리부타 존자와 이제 다른 비구들의 이제 얘기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줄친 부분 있죠. 예, 거기 보게 되면 발 있는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크기 면에서 코끼리의 발자국은 가장 어뜸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구살라 담마는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특상이든 연기든 업의 법칙이든 모두 다 사성제의 범위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기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사성제는 실질적으로 초전 법륜경, 전 법륜경이죠. 부처님이 성도 후에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근본 가르침이다 이런 이제 닉네임이 붙는 겁니다. 근본 가르침 또 도가 성취의 직접적인 원인 직접 원인 즉 수다원이든 뭐든 도가를 성취하는 직접 원인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사성제는 당연히 불교에서 그 위치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거기서 이제 물어보죠.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그 다음에 2번, 2번, 3번, 4번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태어남, 괴로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좀 더 정확하게는 이 표현보다는 이제 초전 법륜경에 있는 내용을 팔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8가지 괴로움에 대해서 초전 법륜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대로 한번 써보면요. 1번에는 우리가 이제 늙어가는 거, 늙음. 그 다음에 2번째는 질병 같은 것도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3번째는 우리가 죽음은 괴로움이겠죠. 죽음. 4번째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다음에 5번째는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 6번째는 뭐가 있냐면, 예,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 원하는 것을, 예, 갖지 못함. 예,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얘기를 하고, 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했을 때 태어남이라는 괴로움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7번째로 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태어남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태어남은, 예, 오치온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치온. 즉 오온에 대한 집착이죠. 오온에 대한 집착. 이게 이제 반짜 우빠다나 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짜 우빠다나 칸다. 여기서는 이제 오온이 나오고, 그리고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우빠다나, 예, 우빠다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다시 본문으로 보면 그 뒤에 있죠. 간단히 말해서 줄치는 부분 보세요. 말해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거기 줄 하나 쳐두시고. 예. 그래서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즉 고성제가 바로 뭐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부처님은 이 괴로움을 뭐 가슴이 찢어지고, 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뭐 뼈가 부러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것들을 괴로움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